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한없이 은혜로우시며 선하시지만 저희들의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심령 속에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니 죄가 친히 인도하사 기의 피로 귀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힘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시는 이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허물 많은 저희가 주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깨끗함을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교회로 삼아주신 이 귀한 은혜를 저희가 깊이 감사케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찬양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은 치료를 받고 갈급한 영혼은 체험을 얻고 잠든 영혼은 깨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새 힘으로 충전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저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께 큰 위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도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국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고 한국 교회가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 한국 위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계 열방으로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 속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속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주님의 축복이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찬양을 받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신뢰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지성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기름 기둥을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저의 일용할 것을 채우시고 저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며 저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넉넉해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물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와 주정헌금,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물질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삶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나눌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예배로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더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열매를 이미 많이 맺고 계시죠? 예. 대답을 잘 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교회의 표어를 삼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고백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답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가? 그 하는 질문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하시고 설교하시는 것들을 보면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만한 것이 큰 나무가 될 만큼 자라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엄청난 능력과 힘들을 저희가 발견하거든요. 너무 귀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능력만으로도 우리가 놀랄 만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과연 내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대단히 폭발적이지 않거든요. 분명히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변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고, 하나님이 맺으라 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은 소망도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가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너무 초라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고 질문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장 18절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 ESV나 NIV나 혹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모두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의미는 이러하다고 그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원어는 뭘까?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의미와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서 어떤 것으로 번역해도 같은 의미를 가지긴 할 텐데 초점은 이거죠.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어떤 밭들이냐 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모양을 이런 밭 저런 밭 이런 밭 저런 밭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밭이 되렴이라고 비유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데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씨를 뿌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 밭에서 뭔가 원하는 열매들을, 곡식들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을지라도 다 치워내고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죠. 그것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 마음에 있는 돌짝들을 다 이렇게 가꾸듯이 마음밭을 잘 가꾸어내고 또 부드럽게 경작하고 또 우리를 힘겹게 하는 도전하고 시험해 오는 가시와 같은 세상의 유혹들을 잘 막아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옥토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그때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잊어버렸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신 기간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는 그냥 죽어 있는 땅일 뿐이에요. 그 땅은 결코 무엇인가 생명을 잉태해내거나 하나님 처음 만드신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37장 3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델 나라,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그들을 대표하고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나라 삼으신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의 비유로 따지자면 악한 땅, 마른 땅, 길가와 같은 땅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작하여 부드럽게 하시길 원하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또 고치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열심히 그 일을 하게 하겠다. 너희가 수고하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고 그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매 맺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개의 부류의 땅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돌이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땅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옥토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어. 물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새 밭과 같이 거칠고 악한 땅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가리워졌다 하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약간 뛰어 앉으시고 따라온 무리들은 갈릴리 아마 가이사랴
가버나움 지역에 호숫가에 있는 언덕에 쭉 이렇게 아마 앉은 상황이 됐겠죠. 지형이 그렇습니다. 호수가 있고 이렇게 약간 언덕으로 완만하게 되어진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마치 강연을 듣듯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구조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앉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3년여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설교하셨어요.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대단히 많이 말씀하셨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데가폴리라고 해서 이방 지역 10개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또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광야까지 다니시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들었을까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 자기들도 배를 타거나 육로를 통해서 데가폴리 지역까지 그 먼 길을 돌아와 자기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요하임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원이 한 80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6월절처럼 절기가 되면 그 인원 한 100만 정도쯤으로 불어나기도 했다고 씁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3분의 1 절반 이상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먼 발치에서라도 말씀을 듣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그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더라. 그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자 간원도 그랬고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던 이들조차도 그들이 때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구원을 향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된 무리는 어림잡아 120명, 500명, 1000명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이 그냥 일부러 감추려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구원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지는 이들의 무리는 적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류를 둘로 나누십니다. 한 부류는 제자라고 표현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뒤에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외인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바깥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 귀로 듣기는 듣지만 그들의 마음은 먹는 것, 이적, 놀라운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고자 함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고자 함이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수없이 보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어쩌면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법으로 생각하시면 돼. 지금부터 2000년 전. 요즘은 다 모종으로 하잖아요. 모내기, 이양법. 아시지만 그거는 꽤 후대에 개발되어진 농사법들이고 더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냥 땅에다 씨를 뿌리는 거죠. 조금 좋게 하면 돌이 너무 많으면 좀 이렇게 걸러내고 땅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는 정도쯤이죠. 그 씨앗이 밭에도 뿌려지지만 뿌리다 보면 때로는 밭 주변에 돌 이렇게 걸러낸, 아직 더 못 걸러낸 돌밭에도 가고 또 풀 자란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하다 더 안 되는 길 가다가 길에도 떨어지는데 생각해 보면 길 너무 딱딱하고 돌밭은 흙이 얇고 이 돌밭이라고 표현된 건 돌 위에 떨어졌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밭 위에 흙이 얇게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것들 혹은 가시밭 이런 풀밭에 떨어진 것들 거기에 비하면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잘 떨어져서 그게 잘 심기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수고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심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 맺기를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사실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경험하지만 그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혹은 삶 속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다 담대하게 이겨내리라. 결심하면 이겨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시험과 도전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확 물러가면 좋겠는데 그러던가요? 내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그것들이 내가 신앙으로 결정해야 될 길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탄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번쩍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오면서 아, 그렇지. 잘 결정해야겠다. 그렇게 되시던가요? 되는 게 사실 정상인데 기도했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진 것 같고 어떤 때는 돌짝밭에 뿌려진 것 같고 어떤 때는 가시밭에 뿌려진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밭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밭은 누군가가 경작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땅은 길이 되고 어떤 땅은 돌짝밭이 되고 어떤 땅은 옥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올해 농사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텃밭 할 때 그냥 내비두면 텃밭이 옥토가 되든가요? 텃밭에 뭐라도 고추라도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심었던 거 다 끄집어내고 풀 나는 거 다 빼내고 거기다 거름이라도 탑소이라도 얹고 또 뒤집어서 그다음에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쌓아서 가운데 모종이라도 심고 나면 어디 매일 물이라도 주고 해야 얘네가 자라잖아요. 누군가가 수고하여 열심을 내어야 옥토는 옥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옥토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길 혹은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경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밭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네, 넌 옥토가 되렴. 그러면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3년 넘는 기간 동안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설교를 하셨으면 아마 수백 번도 더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고를 마다 않으시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말씀 한 번이면 거기에 모인 5,000명, 10,000명을 한순간에 뒤집어지게 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있으실걸요? 하나님 그 순간 말씀하시면 그냥 한 문장으로 그 사람들이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어져서 우리가 언젠가 경험했던 것처럼 막 나도 모르는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 못 하셨겠냐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세요. 듣고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하십니다. 그 수고로운 일들을 계속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상상해 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미련한 방법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예언만 하시지 않아요. 바벨론 아직도 약소국가인 바벨론의 강성함과 멸망까지 아수르, 애굽, 구스, 모압, 암몬, 에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하신 예언을 이사야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그 사람 듣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 민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예언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세요. 왜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들이 구원 얻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말을 전하면 아멘 그러고 막 변하면 좋겠는데 야 예수 믿어 그러면 와 이씨가 알았어. 예수 믿는 내가 내 주먹을 믿지. 야, 돈 좀 빌려줘봐. 네가 한 1,000,000원 빌려주면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뭐 이러든지. 온갖 조롱이나 혹은 또 다른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얘기들을 듣잖아요. 신앙생활 좀 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성경 다 거짓말 투성이 그건 뭘 믿는다고. 야, 너 그렇게 의지할 게 없어? 너 마음을 좀 잘 해봐. 성경 같은 거
안 믿어도 괜찮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을 전하게 하세요. 거절이 반복돼도 그들이 전혀 개의치 않아도 그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심령 속에 뿌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길가였던 딱딱한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인간의 마음 그대로예요. 들려도 빠지고 마는. 그래서 그 씨앗을 그냥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돼도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모습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혹은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지 않아요. 오래 듣고 많이 들어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을까요?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아니,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시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감동을 받고 은혜가 돼도 또 잊어요.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스스로가 내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길가와 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들어서 좀 마음 평안해지면 괜찮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씨앗으로 심겨져 발화합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바로 말라버리고 만다고 표현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순간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잘 돼야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갈 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저렇게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시겠다잖아요. 홍해까지 건넜잖아요. 그리고 간 데가 어디예요? 광야였다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시면 우리를 더 좋은 데다가 데려다 놓으셔야지. 와보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저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또 우리를 도와줄 방어가 없고 땅이 없으면 실망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한 그 완전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금방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그냥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향해 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매일 일용할 것을 먹이심으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내시기를 원하신다고.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되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게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감사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리, 돈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많이 흔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막는 참 많은 이유들이 세상의 유혹들이거나 세상의 도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나 약한 존재구나. 나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가 열매 맺을 만한 능력이 내게 없구나.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덤불 때문에 제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 오는 숱한 도전과 혹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휴가를 떠나잖아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요. 친교실 에어컨을 실컷 달아놨는데 잘 됐잖아요. 근데 이게 에러 코드가 뜨는 거예요. 저거를 고치긴 해야 되겠는데 온데 이제 뭐 서비스센터 전화해보고 다 했고 또 리셋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결국 안 되면 그 머더보드 패널을 자기네가 오더해서 보내줄 테니까 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이죠. 이 더운 여름을 지나는데 저거 없이,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금요일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금요일 날 됐을까요? 됐어요. 지금 에어컨 잘 돕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되게 어리석은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되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물론 에어컨 고장나면 무조건 기도하면 고쳐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기사들이 와야 고칩니다.
아니면 내가 매뉴얼을 잘 읽어보든지. 그게 당연하죠. 아니,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연약한 부분과 또 우리의 아주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밭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데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뿌려졌으니 열매는 알아서 매일은 맺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열매도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국 속담에 밭에 있는 작물들은 그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농부가 수고할 때, 열심을 낼 때에 그 작물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가 수고한 동안 늘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해도 어쩌면 여전히 우리 속에 돌짝밭 같은 마음 혹은 가시밭과 같거나 길가와 같이 딱딱한 채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경작하셔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열매 맺을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리석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하루하루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저희 마음의 돌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런던 제일장로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